하나님이 계시록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보다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모든 사람들은 669가 뭐냐, 첫째 일이 뭐냐, 이런 내용에만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관심을 많이 써요. 시간을 많이 할애해요.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계시록의 주인공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정말 세상 만사가 또 개인사, 여러분들 개인의 역사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건 마치 땅에서 스며 나오던 물이 여러 곳으로 흘러갑니다. 동으로 흘러가고 서로 흘러가고 북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거 제멋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냇물이 개울이 되고 개울이 강물이 되어서 결국 이루게 되는 것은 바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물이 흘러서 저마다 이렇게 제멋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 물입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사람들은 내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동쪽으로 서쪽으로 제멋대로 흔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게 하시는 확실한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자, 땅에서 스며 나오던 물이 시냇물이 되어서 이리저리 흐르다가 강물이 되어서 결국 이루게 된 것은 바다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시냇물이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흐르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시냇물이 흐르는 방향은 오직 한 방향이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외적으로 보면요, 세상 물결이 이런 일 저런 일 겪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것 같고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우리 삶인 것 같아서 한심하고 허무한 인생 같지만 사실은 그 물결과 바람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아멘. 그 물결과 바람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한 겁니다. 아멘. 언젠가 제가 제 인생을 수필로 적었어요. 제 인생을 요 짧은 글에 제 인생을 담았어요. 알 수 없는 바람에 의하여 공중에 휘날리던 씨앗이, 이 씨앗은 나를 가르칩니다. 알 수 없는 바람에 의해서 공중에 휘날리던 씨앗이 떨어진 곳은 절벽에 있는 단단한 바위 위에 떨어졌다. 씨앗은 살아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바위 한쪽에 붙어있는 조그만 흙덩이에 자신의 뿌리를 내렸다. 비바람이 세차게 불 때는 씨앗은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바위에 붙어있는 조그만 흙덩이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뿌리는 점점 강해지고 마침내 바위를 깨뜨리고 뿌리를 단단히 내렸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그 알 수 없는 바람에 의하여 불려온 씨앗은 가파른 절벽 위에 풍파를 이겨낸 멋진 소나무가 되었다.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바람은 하나님이 부신 입김이었다. 나 혼자만 감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아멘. 그때 하필이면 왜 단단한 바위에 떨어지냐면 바람 부는 씨앗에 옥토밭에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금수저처럼 자랄 거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인생은 절벽 위에 단단한 바위에 떨어졌냐 이거죠. 얼마나 불평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를 자조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마지막 절벽 위에 가파른 바위 위에 풍파 멋지게 다 이겨낸 소나무가 딱 돼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비유해서 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길 고비고비마다 상식적으로는 그리고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고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무하시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을 하시나? 라고 하나님에게 불평할 수밖에 없고 열악한 환경과 모진 환경에 왜 나를 그냥 두실까? 라는 섭섭함과 서러움에 눈물 지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냇물이 이리저리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바다에 이르듯이 인생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세상의 마음대로 휘둘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처음부터 나중을 계획하시고 태초부터 계획하신 것을 끝에 가서 결국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 그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신 하나님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숙고할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하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10절 하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하는 것은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려주었다. 종말을 알리며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고 그 다음에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노력이다. 나의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 나의 뜻, 계획 이런 뜻이죠. 나의 계획이 설 것이니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 그림을 잠깐 보세요. 내가 하는 것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시초가 어느 때이죠? 태초죠. 태초인데 어느 때죠? 시간이 시작한 태초입니까? 아니면 영원의 시초입니까?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다 알려줬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가만히 있다가 천지 창조해야 되겠다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영원 전에 계획하셨을까요? 영원 전에 계획하셨어요. 심심한데 세상이나 창조할까? 그러셨을까? 아니면 내가 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운행하고 교제하는 생명과 사랑을 인간에게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보여줄까? 라는 것을 계획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셨어요. 그렇죠. 만세전에 세우신 계획입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그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뜻이 설 것이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시초부터 하나님은 언제요? 종말을 향해서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아멘. 그 시초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잠재태입니다. 잠재태. 그러면 종말은 뭡니까? 현실태죠. 아멘. 예수님이 오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 나 예수님 보내야 되겠다. 언제 결정하셨죠? 만세 전에. 아멘. 이건 우리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면, 아멘. 다 같이 하면. 아멘. 자, 앞서도 말씀드렸죠? 자, 땅이 있습니다. 씨앗이 있잖아요. 이게 시초죠. 아멘. 그렇죠? 이게 싹이 나지 않습니까? 풀잎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 씨 속에는 장래 형체가 있잖아요. 아멘. 그렇죠? 요거는 계시고 요거는 재림입니다. 다 같이 하면 아멘. 이해가 되셨죠? 아멘.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구하고 알려주고 아직 이루지 않은 우리가 요 정도 있다고 칩시다. 2019년 12월 오늘 몇 시입니까? 10. 11? 11이라고 칩시다. 그럼 2019년 12월 11일 이후에 되어질 것은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이 아닙니까? 네? 아니 2019년도 12월 10일 이후에 이루어질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아닙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도 예적부터 다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어집니까? 아멘. 정말 믿어집니까? 이거 믿는 사람은 기적이야. 아멘.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아까 오셔서 시편 23편의 노래를 부르셨다고요. 찬양을. 명가수는 아니시지만 박자도 조금 틀리시고 음정도 많이 좀 틀리시지만 그게 무슨 문제냐고. 어떤 분이 생각나면 예전에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현란한 말씀실을 자랑하시는 목사님은 아니세요. 그런데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순서인데 하나님 아버지 근데 조용한 거야. 참 눈 감고 기도를 하시고 기다리는데 계속 가만히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좀 많이 떨리셔서 가슴이 떨리셔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울고 계시는 거야. 반상에서. 그러니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한참 동안 우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그 다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여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거기서 이제 절정에 이르니까 한참 동안 오는데 밑에서 듣던 목사님들도 처음에는 이상하게 듣더니 그 다음에 다 오는 거야. 거의 확 쏠려 들어가는 거야. 기도를 잘하신 건 아니야. 그냥 시편 23편을 외우셨어. 그분의 마음에 찾아오신 거죠. 그것이 재림입니다. 아멘. 그런 일들이 연이어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이어질 때 보거라 감탄과 감격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가 처음부터 정말 다 보였다니까. 그분은 처음부터 끝이야. 예?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성경의 마지막 부분. 여러분, 이 계시는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에게 생명을 주사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알려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영원전부터
세상 끝날을 알려주고 종말을 알려주고 다 같이 하면 아멘. 세상 끝날을 알려주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날 옛적부터 다 보여주고 이루시기를 나의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뜻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구속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아멘. 예정이라는 신학적인 교리 안에서 이 작정을 얘기해 보면 예정은 본래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더 넓은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지혜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미리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발생될 일체의 사건들을 미리 정하시는 그의 영원하신 계획 또는 목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건 우연히 만났습니까? 아니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만났습니까?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필연적입니까? 우연적으로 만났습니까? 필연적이에요. 가다가 어쩌하다 보니까 만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만난 것 같으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계세요. 아멘. 뜻을 갖고 계신다. 여러분이 그냥 걸어오신 것 같으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통해서 아멘.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작정은 그런 겁니다. 장차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미리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미리 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돼서야 그것을 알게 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그분은 시간이 없으시니 미리 다 정하시고 영원한 현재로서 그 일을 정하셨다는 거죠. 아멘.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끝을 작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전능하신 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계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분. 여러분은 지금 있지만 전에는 없었어요. 100년 전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장차 여러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분이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처음부터 종말을 구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계시록 뿐이겠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마지막 부분이 계시록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처음부터 종말을 구한 이 계시의 요약편이 계시록일 뿐이에요. 성경 전체의 결론이 요약이 계시록일 뿐이지 성경 전체가 계시입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한 세상을 끝내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셨죠? 네. 이걸 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때까지 계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이루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불러냈느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위대한 하나님의 처음부터 종말을 구한 계획에 사용되는 교회와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사는 교회와 개인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는 사건들로 그의 인생을 인도하사 그의 삶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삶으로 구체화시켜 주십니다.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계획을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발걸음은 그냥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서 믿음을 가져야지 다 이룬 다음에 사과 나무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농부가 사과나무 씨를 심을 때 사과나무를 심는 건 아니잖아요. 사과나무 씨앗 속에 사과나무가 나올 것을 믿고 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사과나무가 다 됐어. 이렇게 사과나무가 다 됐는데 나 사과나무인 줄 알아. 내가 믿을게.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네?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성경에서 열매를 사려고 그래요. 열매를. 기쁨의 열매, 축복의 열매, 삶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사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억하세요. 열매를 팔지 않습니다. 씨앗을 팝니다. 아멘. 씨앗을 가져다가 내가 심어야 됩니다. 아멘. 내 속에 심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열매 속에서 씨앗을 발견하는 일이 쉬울까요? 아니면 씨앗 속에서 열매를 찾는 일이 쉬울까요? 또 길으니까 또 못 알아들어. 또 길으니까. 씨앗 속에서 열매를 찾는 일이 쉬울까? 열매 속에서 씨앗을 찾는 게 쉬울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좋다. 그럼 아주 쉽게 합시다. 수박 속에서 씨앗을 찾는 게 쉬울까요? 씨앗 속에서 수박을 찾는 일이 쉬울까? 수박 속에서 씨앗 찾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고 싶어요? 쉬운 거 하고 싶어요? 아니면 어려운 거 하고 싶어요? 씨앗만 판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씨앗 속에서 열매를 보려고 하지 않고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계속 계시록을 풀어나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사건들을 자꾸 치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죠.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의 사실을 통해서 계시록을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달걀 있지 않습니까? 달걀을 먹어버리려는 사람은 5분 안에 이 달걀 껍질을, 5분이 아니지 1초도 안 돼서 깨뜨려 먹습니다. 근데 달걀 속에서 병아리를 꺼내려는 사람은 이 껍질이 얼마나 두터운지 20일 있어야 깨집니다. 여러분은 이걸 그냥 먹어버리고 싶어요? 아니면 이 속에 병아리를 꺼내고 싶어요? 병아리. 이거 먹어봤자 생명 안 됩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아멘. 그냥 달걀을 한순간에 먹어버리는 사람은 달걀 껍질이 너무 얇아서 쉽게 풀어집니다. 그러나 병아리 달걀 속에서 병아리라는 생명을 발견하고자 하는 자들은 기다림과 주의 깊음으로 지새야만 하는 나날들을 지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두터운 껍질이죠. 그것을 껍질을 깨고 나올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속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멘. 응? 농부가 작물을 심고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 이미 농부의 마음은 밭에 뿌려진 씨앗의 성장 과정의 마음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의 결국인 열매도 이미 농부의 마음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려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그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농부의 마음은 이미 땅을 규경할 때부터 이미 열매를 거두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구하고. 종말을 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종말 그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종말에까지 계신다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그때 하나님 관심이 여기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종말론 하면은 이단이라고 해서 잘 오지도 못하는 사람들 많아. 예? 여러분 모든 생각과 이론들은 이 시간 세계에서 길들여진 생각과 학식들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영원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얻어진 경험이나 학식이나 정보는 쓸어버리고 이제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혼을 향해서 눈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계시록이 참 진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감정과 정서들이 쾌락과 안일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할 때 의지는 선한 일에 게으르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일에는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 바람이 지금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도 세찬 바람이 붑니다. 과연 내가 여기 가서 어떤 유익을 얻을까? 라고 생각하지 어떻게 내가 이 집회를 통해서 의로워질까? 라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심하게 뒤틀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참된 진리의 능력이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말씀의 꾸짖음과 은혜의 고치심이 필요한 시대에 태어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답답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로서 그래도 절망스러운 이 세상에 희망과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진 세상 가운데서 꿋꿋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달려가고 목회 전선에서 치열하게 분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매 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내겠습니다.